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얼마를 계셨냐? 40일 동안 계셨어요. 참 많이 계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승천하게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사람들은 몇 번 만났는지 압니까? 성경에서 다 세어보니까 11번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너진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충격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아노미 상태, 기존 체제가 신앙적인 기존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자라고 여겼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한 자들도 있어요. 삶의 의미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수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자기 인생이 어리석다, 잘못 살았구나.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 있지?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 살았다. 살았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신앙 무너지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주님 그 위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11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뭐라 얘기했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의 증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 준 것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죽음 가운데 허덕거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분을 믿을 때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 믿지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걸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부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허덕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벌벌 떨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에 허덕인다고요?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사로잡혀 산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 증거하시려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오랫동안 사람들 만나서 권면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줄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게 학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것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얘기하냐? 따라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여러분, 우리처럼 속이 좁은 사람은 너 나 배반하고 도망갔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막 떨면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탁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죄를 사하면 저 사람이 죄가 사하지고 너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 묶였던 사람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위로하고 바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의심하니까 주님이 그러죠. 손을 딱 내밀죠. 이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만져봐라. 옆구리를 대시면서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봐라. 나는 예수라.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알고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주님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데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 밤에 도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만 빠졌냐? 도마만 없는 거예요. 도마가 딱 오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우리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흥분돼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25절 자막 한번 볼까요? 25절.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제자들은 막 방방 뛰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마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믿음 없다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도마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오히려 믿지도 못하는데 믿는 척하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믿어지도 않은데 누가 나에게 믿음 없다가 얘기할까 봐 믿는 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도마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손으로 주님의 손에 내가 직접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과 14장이 도마의 성품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장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을 병 아니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병이니까 안 가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딱 가는데 이틀 만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야,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아, 두려운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유일하게 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유일하게 도마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죽음에 벌벌 떨고 무서워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도마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죽어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도마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한테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잘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입니다. 너도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대표해서 얘기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주님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유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문제죠. 신앙이 연수가 되고 직분자라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모를 수 있죠. 모른다고 해야죠.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서 제가 저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도마는 적어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참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주님을 따를 때에 진짜 도마처럼 죽음을 각오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그런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의 신앙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천지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삶의 성실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할 때 성실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없으니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 영적인 매너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너리즘 빠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집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날마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지 새록새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지루한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예수님 만나면요 생명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나? 8일을 흘렸습니다. 25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아까 읽은 거죠. 제 눈이 안 좋네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물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8일 있다가 다시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왔으면 됐지 왜 두 번째 또 왔을까요? 8일 후에. 도마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마 말고 다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삶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기쁨의 걸.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우울해요. 누구예요? 도마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으니까.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도마처럼 우울하신 분 계세요? 남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이 내 옆에서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혼자만 우울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어요. 주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8일 있다 다시 나타난 거예요.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너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너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주님 믿어야 되는 그 믿음 자체가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못 느끼는 걸까요? 믿음으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신 분 있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주님 안 보고 다른 거 보니까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오늘도 밥 먹고 왜 숨을 쉬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와 뜻이 뭡니까?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옆에 안 계신다 생각하니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일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토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데 토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수박 겉핥 계시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우울하기 시작해요. 죄의 문제 해결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고백합니다. 28절 자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가 도마가 믿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너 믿음 없는 자다지만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비난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그냥 사탕발림식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주님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얘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있는 척하네? 그걸 모르겠어요? 도마는 원래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했을 때에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주님 따라다니고 모르는 거 주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알고 그 감격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있던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여러분이 관심 두는 거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주님 앞에 관심을 두시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면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억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 그러니까 주님이 29절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걸 거짓말이지 야단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복된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사도 바울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지 자기 느낌의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넘어진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길을 이제껏 달려가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경도 쓰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떠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복된 믿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고.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늘 의심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유익함이 없어요. 왜? 날마다 의심하니까.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보고 그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시간 낭비해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의심하니까.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확인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보다 좀 괜찮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증거를 보여줘. 아, 하나님 살아있구나. 기뻐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한테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평생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자기 문제 좀 증거 드러나려고 날마다 그렇게 확인 작업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을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화장실에서 있는데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자기 눈에만 보여야 돼, 엄마, 아빠가. 야, 엄마 부엌에 있다. 아빠 거실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화장실에서 일 봐라.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도 불안해. 야,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건 저 씨름을 한다고요. 평생을. 근데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그 어린아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하나님 뭐 증거 보여주면 이거 보십시오.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증거했다고. 어리니까 보여주는 거지.
그게 여러분 뭐 대단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착각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말 복된 자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은혜 받은 자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성숙한 자는 엄마 거실에 있지, 아빠 저기 있지, 마당에 있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믿으면 자꾸 자기 눈에만 보여야 돼요.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확인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 본 적 있어요? 심장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심장? 못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합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억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확인하려고 믿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이 약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무슨 내 생각을 더합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면 그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의심하고 막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과거에 자기 했던 것만 자랑하게 되고 그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그런 거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요. 주님 말씀 듣고 29절 말씀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인도가 종교를 분석해 보면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힌두교죠. 그리고 인도의 3대 종교, 세 번째 종교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도마 때문이라고요. 도마가 그 복음의 불무지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음전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 받고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계속 외치니까 그들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다고요. 도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칭찬하거든요. 그게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어느 날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문제도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인하게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같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사가 나한테 얘기하면 즉각 해야 되고 내 부하가 지시하면 바로 하듯이 주님께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병마의 세력, 그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마디가 내 하인이 죽어갈 때에 병이 떠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 많은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믿음. 주님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그럽니다. 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그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말씀 붙들고 한마디만 주님 될 줄 믿.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자기 노력과 헌신과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찌 하나님의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무슨 능력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길이라고요. 모두 다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